지난주에 예루살렘을 향한 세 가지 예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임재와 또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됩니다. 그 이후에 12장에서부터는 이 땅에 임한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과 또 핍박, 그 이후에 세상의 끝에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향한 징계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예언으로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는 것처럼 위험하게 만드는 잔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또 무거운 돌이 되어서 이방 민족들을 상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모든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요. 그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예언은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한편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사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 아니거든요. 전쟁도 못해요. 무기도 변변찮아요. 애당초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방 민족들이 매번 그렇게 공격해오고 그러면 방어하기가 급급했지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고 처단하고 이러한 감정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선으로 볼 땐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인 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는데 세 번째 예언의 시작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7절의 처음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구원하리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리니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유다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대요. 여기서 이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또한 그 집은 히브리어 단어로 장막과 집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장막은 말 그대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일종 텐트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집은 견고하게 지어진 영구적인 건물을 말해요. 당연히 장막보다 집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다윗의 집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유다의 장막보다는 튼튼한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유다의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견고한 집에 거주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가장 낮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장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단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능력도 없어서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내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견고한 성벽보다도 영구적인 집보다도 더욱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형편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의지합니다. 성벽을 의지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더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형편을 따르지 않고 유다 장막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승리에 먼저 동참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만 먼저 주어지고 다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땐 어떤 상황보다도 또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가 좋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또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가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실 거래요. 그런데 그 약했던 자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면 다윗 같겠고 또 다윗의 족속이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어떤 적들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8절 말씀에서는 그날을 얘기해요. 그날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패망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즉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모든 날 동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돼요. 세상이 볼 땐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과도 같이 누구보다 강하게, 누구보다 용맹하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족속과 같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게 돼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도 연약하여서 모든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누구보다 강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이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봤을 때는 세상은 정말 거대한 골리앗이고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우리가 던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권세를 붙잡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욕할지라도요, 멸시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의지하여서 세상을 대적할 때 그 세상은 우리의 손에서부터 골리앗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대신 싸워주시며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자들을 멸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힘쓰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거나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너무도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밟아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겠다고요.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디보다 강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과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견고한 집에 사는 자보다 바람처럼 흔들리는 초라한 유다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광야에 놓인 위태로운 장막 같습니까? 세상의 위협과 문제의 파도 앞에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장막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가 다윗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승리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멸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이 아니라,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